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많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요즘 어때요? 우리가 여행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또 거리에 상관없이 이곳저곳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좋은 것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차 한잔 하면서 좋은 풍광을 우리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여유와 풍요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참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이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누군가가 제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낯선 곳에 가야 하고 낯선 곳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낯선 곳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런 삶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삶이 정말 내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마 너무나 불편해서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주어지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것,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내가 여행 삼아서 갈 때는 즐거움이 되지만은 내가 남이 시켜서 억지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마음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부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런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그런 삶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공주에 있는 한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다 보니까 가서 뭐 즐거울 리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불평불만스러운 거예요. 가갖고 그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부르는 게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그렇게 싫더라고. 근데 또 거기다가 통성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손을 흔들어 가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다 미쳤구나, 미쳤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속으로 그게 다 불평불만이 돼요. 좋은 음식을 차려줘도 맛이 없어요. 이건 뭐가 어쩌고 이건 뭐가 어땠고 하면서 불평불만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오직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가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억지로 하면은 이게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 꼴보기 싫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막 흔들어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 꿇어 앉아서 같이 그냥 손을 들고 막 그냥 목이 터져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건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모든 일들을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쉽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을 한편 살펴보세요. 대다수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것을 막 팔아다가 교회 앞에 놓고 누구든지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자기 집에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기도 했고요. 또 그들이 얼마나 기쁜 교제를 나눴는지 온전한 공동체, 그 공동체는 정말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강한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던 그런 모든 삶들, 그 자유함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버리고 또 삶의 터전도 버리고 정처 없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인생이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우리 마음대로 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 속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우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이 어려움도 오히려 이 어려움이 변해서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흩어진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흩어졌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hit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집을 팔아서 간 게 아니에요. 집 내버려 두고 핍박을 피해서,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집도 내버려 두고 자기 삶의 터전도 내버려 두고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홀로단신으로 그들은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목적지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운 일이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향방 없이 길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명확하게 어떤 장소로 가라고 누가 지정해 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갈 곳도 없어요. 졸지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노숙자 신세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시에 내 것 다 뺏기고 정말 궁상맞게 어디 갈 데도 없어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겠어요? 원망 불평밖에 더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데도 없어요. 잘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감출 수가 없어서 그 내면에서 샘솟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쫓겨난 신세인데 집도 없고 자기들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도 그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전도하지, 지지리도 공성맞게 살면서 전도면 다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조차도. 그런데도 이 흩어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시각이 있거나 말거나 그 흩어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모든 것이 없어도 그들 안에 구원과 영생을 주는 이 주님의 은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 감격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들은 두루 다니며, 성경대로 말하면 두루 다니며, 한 곳만 간 게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넘쳐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핍박은 교회를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성장시켰어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교회가 와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이제는 온 유대에 또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주어졌어요. 핍박이 나쁜 건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핍박은 교회를 더 교회답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성장을 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또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하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을 같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흥을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가 지니고 있던 그런 교회나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을 따르고 그냥 지내면서 예수를 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닥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유대교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되고 그들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에 대해서 이들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흔들림 없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그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겪는 그런 고난과 핍박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그 이면에 하나님 주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빌립은 교회에 닥친 이 핍박 가운데서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 내려간 이 사마리아 성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정말 이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로 가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은 가까운 지역으로 그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더 먼 길을 돌아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더럽게 여기고 그 땅에 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오늘 빌립은 과감히 그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외면하고 다 싫어하는 그곳에 왜 이 빌립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외면을 당한 지역에 예수님이 이미 가셨잖아요. 우리들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그가 마을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이 외면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이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은 과감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곳이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장소,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쉬운 것만 해보세요. 쉬운 일만 해보세요.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가서 감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가 할 말을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선교사들,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그런 간증이 많이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 앞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갔다면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갔을 때 그곳에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이 빌립처럼 과감히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이면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서 전하기가 부담스럽고 내가 또 어떤 장소도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막막한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그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을 따랐다 이런 말이요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따랐다는 말은 빌립을 완전히 신뢰해서 자신의 삶을 그에게 의탁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빌립이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는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 빌립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크고 참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옵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유독 교회만을 타겟으로 두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의 작은 실천이 모든 이미지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이 행하던 표적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표적이 일어났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그냥 크게 소리 지르며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치유됐어요.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그런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꼭 움켜쥐고 그들에게 붙어있던 그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복음으로 심령이 변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귀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그들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받아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음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빌립이 전도할 때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또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연약함은 다 제거되어지고 그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잡족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물론 거기 남겨진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외에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그 잡족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같이 끌고 들어와서 이들이 갖고 있던 여호와 신앙을 오염시켰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이 또 아니에요. 이들이 믿는, 그들이 산당을 짓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을 완전히 소외시켰고 또 성경에 보면 그들을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던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믿고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소외시켰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임했고 구원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신분이 천한 자나 또 신분이 높은 자나 또 모든 인종이나 민족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고 그 성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그 서름도 다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이 세상에 아직도 소외되고 외면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들 가운데 전함으로 그들의 삶을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구원과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주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었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새 소망을 얻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에서 외면받고 소외된,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새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